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13장의 내용은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잠언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역시 13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조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훈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행여나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훈계를 하고 또 조언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할 때는 또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부모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또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훈계하고 조언하고 꾸지람을 할 때에는 그것을 일단 지혜로운 자는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리고 마음에 늘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근신, 다시 말하면은 그 사력 있게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라고 다 그 옳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례에 맞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꾸지라면 화를 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도 모르면서 한다고 그렇게 대들고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윗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받을 때 마음으로부터 먼저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조언하는 것은 먼저 수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입술의 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잠언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면서 혀를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말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금이 가게 하고 상처를 입히죠. 그리고 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 말의 씨는 떨어져서 싹이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신중히 하고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 바로 앞에 상대방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주님께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입술을 근신할 수 있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의 말, 또 정직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 2, 3, 4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옛날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요. 34절부터 그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무익한 말을 우리 입에서 막 내는 거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막 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날에 그 네가 했던 말을 가지고 신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이에게는 그 좋은 말 때문에 거기에 보응이 있고 선한 보응이 있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이들에는 그 말 때문에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이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말이 온전한 자가 그래서 온전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도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또 신중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게으름과 그리고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놀러만 다니다고 편하게 쉰다라고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이게 부지런함을 내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막한 데 부지런하면 안 되잖아요. 더 악한 데 부지런하면은 그 부지런함 때문에 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죠. 막 빨리 달리기를 하는데 아니 목표가 정확해야지 빨리 달리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목표가 이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막 더 세게 달리면 그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을 우리가 밝히 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에 부지런함을 품고 달려가는 것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면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행할수록 더 악한 짓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 자, 4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하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마음,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스스로 가난한 채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가난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 남는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라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교만한 눈, 이 거짓의 혀, 또 이 괴계를 행하는 마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증인 이간질,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이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7가지를 이미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정하고 할 것이 아님을 성경 말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뭐 누군가를 납치해가지고 돈 얼마 주면은 풀어주겠다 할 때 물론 돈을 갖다 주면은 풀림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건 부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 납치를 안 하죠. 뭐 납치해가지고 돈 내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재물이 있는 것과 재물이 없는 거에 또한 이란 면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해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나갈 때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 디모데전서 6장에서 5절 이하에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훈련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앞뒤 문맥이 중요하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고 또 내가 풍성하게 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그걸 어떻게 잘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행할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됨을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그런 속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없는 것도 때로는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요 함부로 쓰죠. 쉽게 그것들은 떠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재물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그냥 선한 청지기 마음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것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얻은 그런 물질, 또 의롭게 얻은 그런 산업, 이것은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부유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한 자는 막 여러 가지 걸 모아요. 막 힘써서 뭐 불의를 행하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질을 쌓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쌓은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의인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돈 받고 저주하려고 막 곳곳에 세 곳에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복을 내리도록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악인의 형통함을 갖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을 또 사용하는 자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적,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면,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끔 거두가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이 물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77절 이하에서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세상의 부한 자들, 재물이 많이 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걸 반드시 가르치는데 그 재물에 소원을 두지 말게끔 해라. 재물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게끔 해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그가 멸망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부를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지혜도 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성취가 사람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활력을 이렇게 부여해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소원이 성취되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듯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고 소원을 갖는 것보다도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소원을 가면 우리 영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내가 겸손함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라는 어떠한 자그마한 소원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보게 되면은요, 또 하루를 끝나고 취침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침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면 또 영적으로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목표를 하루하루마다 세우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아침에, 오늘은 시간이 주어질 때 뭐 말씀을 몇 장을 읽는다거나, 또는 또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를 몇 번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마음에 주시는 것 작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은 특히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13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세상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요 끝내는 말씀이 주는 상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상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은 맨 1절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계 그리고 경계 이렇게 조언을 할 때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요. 근데 이 교만한 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기 거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언과 훈계를 받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잊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사 속에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훈계를 듣게 될 때는 잘 먼저 받아들이고 사력 있게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버리면요. 하나님은 물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24절 2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하죠. 요즘에 세대는 자녀에게 매를 들면은 자녀가 신고해버리면 그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율가면 멸망을 당해요. 큰일 나요. 그런데도 방치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이렇게 함정이 있는데도 한 발만 내디디면 빠져요. 죽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줘야 되죠.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고 거짓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옛날처럼 막 그냥 기분 술 먹으면 막 때리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그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매를 걸어놓고 잘못하면 정해놓고 매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줘야죠. 이것이 아니다 그러다. 이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도 적절하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엘리의 세상의 아들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가 그것을 그냥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매를 들어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가정이 망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함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의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용되고 악용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목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당한 권위로서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징계를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고 마칠게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요, 아무리 얻고 또 얻으려고 하는 것, 마음이 비어 있어서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고 또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얻고 또 얻고 해도 매일매일 허기집니다. 영적인 그런 빈곤함과 공고함 속에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스칼의 빵새에 나온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허기짐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